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목이 등잔대를 날 것을 만들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지금 성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요. 성막의 시작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뭘 붙잡으라고 그랬냐면요. 예배. 그 다음에 참 성전의 의미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그 다음에 참 성전의 의미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만 붙잡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뭐였죠? 성막의 본질, 그렇죠.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막의 내용인데, 성막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 그리고 기능적, 그 다음에 문화적인 서비스로의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보다 먼저 더 준비해라, 영적인 부분부터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은 뭐냐면요, 성막의 방법입니다. 자, 성막을 지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 먼저, 그 다음에 준비할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의 방법을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이슈는 뭐였어요? 한 주간에 나의 이슈. 혹시 있었나요? 없었어요? 특별하게? 그냥 일상과 똑같은. 요번 주에 보면 이슈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죠? 보통 이렇게 연예인이 한 명 자살을 하면은 거기에 동반되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명예도 있고 저렇게 인기도 있고 가진 거 다 가졌다고 하는 연예인이 자살할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은 뭐하러 살아? 나같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뭐하러 살아? 라면서 동반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연예인이 한 명 자살할 때 뭐 보통 한 600명 정도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자살이 나쁩니까? 네? 당연히 나쁘죠? 그죠?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우리 연예인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화면을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네? 자,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얘기해봐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던데. 네, 보통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살하기 전의 상태가 더 중요해요. 자, 이 자살하기 전의 상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라는 거예요. 자살하기 전에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살하기 전에 이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리를 예를 들자면 요즘에 여러 방송에서 나오고 SNS에서도 여러 활동을 해요. 그런데 보여지는 거는 되게 평탄하고 되게 좋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 친구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더 많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는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들도 자살을 해요. 꽤 많이. 카이스트에 다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대보다도 더 특출난 대학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에서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학교가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이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자살하는 인원이 되게 많아요. 방송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자, 그건 너무 같고. 자, 그렇게 자살을 해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자살하고. 예? 근데 왜 자살하냐고요? 그럼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냐? 아니, 지옥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 뭘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냐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일시적인 선택인데 이 일시적인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해버리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아직은 오랜 삶을 많이 살아보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저도 물론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거는 삶을 더 많이 살아보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 일이냐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군대도 예를 들자면 그런 곳이기도 해요. 야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이 그래서 군대가 삶을 변화시켜주는 곳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군대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험들이 평탄한 길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길을 경험하냐? 때로는 이런 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 정말 죽는 게 나 편할 수도 있겠다. 사람하고의 문제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게 내 자신에게조차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잘하던 운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점점 슬럼프가 와지는 거예요. 그 슬럼프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돼요. 그런다고 다 죽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근본적인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 의식주라는 문제가 왔어요. 자, 근데 이 의식주라는 문제가 참 진짜 문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를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어디를 두고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두고 가게 하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그 길로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바라볼 때 뭐가 문제냐면요. 의식주가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방법을 계속적으로 선택합니다. 일시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미래를 바라본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시적인 걸 방법을 절대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왜? 약속의 땅이 이미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삶에 분명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건적인 문제가 있고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뭘 선택을 해요? 일시적인 선택을 할 거냐?
근본적인 선택을 할 거냐. 그죠? 랩런트라고 해서 자살 안 한다는 법 없어요. 그죠? 왜? 랩런트가 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삶이 이미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요? 일시적인 선택을 할 거냐, 근본적인 선택을 할 거냐라는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뭘 선택을 하냐면요, 일시적인 선택을 계속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약까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언약까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막을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가 성막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성막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면서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시작. 그 다음에 성막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영적인 기능과 영적, 기능적, 문화적인 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뭐하냐? 성막을 준비하면서 우리 언약 가진 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빨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성막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죠. 성막을 통해서 뭐하나?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각인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일시적인 선택이 아닌 뭐하는? 영적 선택을 바르게 하는 각인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뭐라 했냐면요. 완전 복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뭐해라? 각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서 뭐하라? 각인을 바꾸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문제적인 것들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살아가는 인생에는 누구나 문제와 시험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먼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다라는 걸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성막에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성막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막 중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막 중심에서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자, 여기서 뭐 해야 되냐? 말씀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체질, 뿌리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응? 자, 세 번째는 자, 등잔대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죠? 등잔대를 만드는데 뭘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뭐 다 알죠? 각이 나오고 뿌리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체질이죠. 노예 속에 있었던,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노예 속에 있었던 뭘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뭘 선택을 해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며 자꾸 나아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험. 그게 지금 가장 커 보이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언약 가진 자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결론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기도의 체험. 즉, 나의 24를 확인해야 돼요. 나의 24.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 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패턴이 있어요. 패턴 속에 가다 보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요. 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됐어요? 27분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뭐해라? 등불을 끄지 말라. 25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자, 그 다음에 등잔 때의 축복이에요. 이거까지 딱 들고 가라고 빨리 꺼냈는데. 자, 등잔 때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게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각인. 뭘로 각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각인해야죠. 다른 거 없어요.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는데 성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하나님이 성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걸 알죠.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걸? 그 사람들이 왜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죠? 오래된 각인되어진 그 오래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성소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주신 것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각인이 나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삶을 보면요. 나의 삶이 연결된 건 뭐예요? 지금 책, 공부, 핸드폰,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연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의 중심이 뭐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있냐, 그리스도와 연결됐냐라는 거예요. 책이 아무리 좋은데 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죠. 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응? 내 학업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 성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공부를 내가 뛰어나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내가 그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하나님은 뭘? 언약 가진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대학을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얘기하는 정말 손꼽지 않는 그 대학을 가더라도 거기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카이스트를 나오면 뭐예요? 카이스트 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수도 없다니까요. 한 해에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자살하는 교수가 하나씩은 꼭 나와요. 그리고 자살하는 학생들만 해도 4-5명이 나와요. 얘기 안 하죠. 왜? 학교 떨어진다니까요. 누가 자살하는 대학에 누가 가려고 해? 안 가지. 그죠? 근데 대학 가가지고 사실적으로요. 자살하는 친구들 많아요. 어느 날 안 나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떨어지는 친구들 꽤 많아요. 교수실에서 몸에서 죽는 교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조금 힘들다고? 어? 누가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아니요. 일시적인 선택 속에 빠진다니까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가장 이 키워드잖아요. 다락방 하는 거. 거기서 팀 사역 되어지는 거.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팀이 연결되어지도록. 그쵸? 그것이 나의 미션홈이 되어지고, 내가 뭐 기숙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전문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이 뭐가 돼요? 지교회에 응답받는 거. 하나님은 이걸 놓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도 다른 곳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다락방이라는 우리 단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뭐냐? 성소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근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룩함의 완전체.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주셔서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때로는 내가 이런 삶이 뭐가 대단하겠어, 내가 도대체 뭐가 되겠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자신이 거룩함이에요. 밑에 나오지만 의인화하신다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상이에요. 자, 이것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계속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쵸? 번제라는 죄사함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등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다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길을 그리스도가 빛되어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이거 다 뭐해서?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해요? 이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뭘 하시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에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어디서? 책에서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에만 빠져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만 빠진 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결국에 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 지옥에 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뭐해라? 구원사역을 이루고 이걸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뭐 하신다?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각인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잠시 잠깐 일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지금 이걸 각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그 뿌리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중심이 뭐였냐? 성막 중심이었죠. 네. 자, 이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자,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뭐 중심으로 움직였냐?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자, 이 말은 광야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광야가 40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 광야 생활 40년이 이스라엘에게 위험이고 어려움이고 그런 삶이었냐라는 거예요. 보일 때는 의식주만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위험이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광야라는 곳이. 그런데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보내신 길이에요. 그 40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뿌리를 바꿔라. 노예 포로 속국되어진 뿌리 바꿔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거 바꿔라. 꼭 4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에서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40일이에요, 40일. 40일 만에 뿌리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못 바꿨어요? 각인되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리는 중에 뿌리 바꾼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뿌리 못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이 두 사람 뿌리 바꾸는 거예요. 응? 각인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뭔 선택을 해요? 일시적인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근본적인 선택해야 된다. 응?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막의 핵심은 뭐냐? 언약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언약궤의 핵심이 또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궤는 그냥 궤일 뿐이에요. 상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 그쵸?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능력이고 기적이고 이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뿌리를 바꾸는데 뭘 어떻게 바꾸냐? 예? 뿌리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니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왜? 지금은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40년. 가나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말씀이 결론 나야지 부분은 우리에겐 정해져 있어요. 237 나라와 세계 복음화라는 거는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일에 우리 랩런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래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나를 그 기간으로 잡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뭔가를 이루는 기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확신할 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는 절대로 대학을 가고 이제 사회를 가고 그곳에 뭐가 되어지게? 이 5 기초가 되어지게. 이것만 딱 방향 잡고 가면 돼요. 다락방, 심사위 미션홈, 전문교육지교회. 내가 이 응답을 꼭 받겠다. 학업을 하는 중에서도 이거 붙잡고요. 직장을 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으로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럼 나의 인생에서 내가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무를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유한한 존재가, 그쵸? 다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축복만 누리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 내가 없는 무를 뭐 하시겠다? 유로 만드시겠다. 그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많은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말씀 중심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이거 붙잡고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아람 나라와
아랍 나라 군대가 다 어떤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어떤 일?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과학자들은 여러 얘기를 합니다. 홍해가 무슨 뭐 그런 물이 아니었다 어쩌저쩌 얘기하는데 그때 딱 시간표가 맞아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중심에 서면 무에서 유가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뭐 한다고요? 천군 천사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삶에 이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현장이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이 현장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가는 대학 현장이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현장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각인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건 뭐냐?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 하냐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뿌리 바꿔라. 그죠?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뭐 시간이 내 인생은 아직도 이제 시작이 된 게인데 공부가 끝이 아니고 지금 시험 보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등잔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의 멸망의 체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체질을 어떤 체질로? 구원이 아니라 미래 축복의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미래 축복의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계속 이 사람들에게 멸망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40년 동안 미래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니까요. 그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계속 확인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축복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누가 붙잡아요? 2명만 붙잡는다니까. 2명. 거기다 또 어떤 사람? 기생나합이라는 이상한 여리고 사람이 붙잡아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요, 저주. 여자 이름인데 저주, 그 다음에 재앙,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응? 이름 자체도 이미 틀려버린 이름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미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시기도 때 매일 뭐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까요? 악한 악령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 가지고 계속 근본적인 거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네? 내 의식주 가지고 정말 내가 근본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완전 놓치게 하고 각인뿌리 체질이 못 바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려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 속에서 뭘 말한? 삶의 이유. 전도의 비밀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전도예요.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는 뭐예요? 전도 속에 있어요. 두 번째, 건강의 축복. 그렇죠? 내 상태의 이유. 아무리 내가 뭐가 잘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뭘 해도요, 내 몸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쵸? 공부를, 전교에서 1등 하는데 정신 돌아버리면 뭐 하냐고요. 그쵸?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상태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의 축복.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미래의 이유예요, 미래의 이유. 먹고 살 수 있죠.
그쵸? 국가에서 주는 돈 그거 20만원 30만원 받고도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그러면 진짜 미래의 축복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를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자, 복음 막는 자, 틀린 자.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확신의 이유가 있어요. 응? 반대하고 뭐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누명 씌우고 뭘 해도 갖가지 방법으로 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분명하게 가지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자, 무시기도는 뭡니까? 무시기도는 지금 나와 하나님의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야. 걷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동행기도. 내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체질로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은 기도. 답답하고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죠? 그 속에 뭘 해야 된다? 깊은 기도. 굳이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쵸? 사람한테 뭔가를 우리가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게 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답답한 일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내 선택이 일시적인 선택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렇게 하면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사회생활에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 방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런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환경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뭐 해야 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의 지금 내 삶의 패턴을 완전 체제를 바꾸라는 얘기구나. 내가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되겠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뭐 하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24.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하면서 성막의 내용 속에 뭘 붙잡아야 되냐? 각인 뿌리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뭐 해야 된다? 24 속에 되는 거예요. 요 능력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뭐냐? 등불을 항상 꺼뜨리지 마라.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게 하겠어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25로 영원히 인도하시면 25로 인도하시면 내 삶에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잔대의 축복을 내 걸로 만들어라. 이 영원하게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붙잡고 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쵸?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하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과학도 뛰어넘고 세상의 모든 기술 이념들이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흔들려도 돼요. 흔들릴 이유도 없고 일시적인 선택 안 해도 돼요. 왜? 우린 근본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의 방법을 정말 먼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선택을 정말 하나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가 이제 성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 그 응답 속에 하나님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성막의 시작과 또 성막의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을 하자.